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비가 내리는 가운데도 잘 오셨습니다. 몇 년 전에 이런 제목의 시집이 나왔거든요. 개떡 같지만 찰떡처럼이라는 시집입니다. 네, 시집이 나왔는데 뭐 매번 설교 준비할 때마다 그렇긴 하지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개인적으로 애를 좀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개떡처럼 전하더라도 성령 하나님의 정말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찰떡처럼 받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진담으로 한 거예요. 네, 농담이 아니고요. 진담입니다. 오늘 본문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말씀을 지금 저희가 한 번씩 교독해야지 한번 쭉 이제 읽었는데요. 말씀을 이렇게 한번 쭉 읽으면 과부처럼 끈질기게, 그죠? 밤낮 부르짖는 기도, 이러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그래서 기도 응답의 비결로 알려진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그러한 목적으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기도와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많은 관련이 있지만 적어도 응답의 비결을 말씀하시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는, 즉 예스라는 응답을 주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저만 해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간절하게 기도를 했지만 그래 하고 바로 어떤 속히 예스라는 응답을 바로 주셨던 적은 별로 그렇게 없는 것 같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응답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오해들 때문에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 함을 알지만 그런 제가 말씀드린 서두에 말씀드린 이 오해 때문에 하나님께 실망하고 또 내 자신의 부족함에 실망해서 내가 왜 이렇게 연약할까, 그죠? 실망해서 기도의 자리를 찾지 못하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방을 하거나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오해들 때문에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상처나 응어리들이 정말로 은혜 가운데 조금씩이나마 이렇게 풀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말씀이 어떤 배경 가운데 어떤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인지, 그리고 이 비유가 담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제 한 절 한 절 저와 함께 살펴보면서 그렇게 한번 좀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참고로 오늘 그 PT는 없습니다. 네, 따로 없고 그냥 본문만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펼치셔서 보셔야 됩니다. 저와 함께 따라가셔야 됩니다. 1절 같이 한번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라고 합니다. 그럼 그들에게가 과연 누구일까? 여기서도 좀 뭔가 단초를 좀 풀어갈 수 있겠죠. 18장 1절이니까 앞에를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문맥이 참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럼 17장을 딱 넘겨서 눈으로 한번 쓱 보십시오. 17장 서두에 먼저 보면은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시족할진대 연자의 똘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이게 쭉 나오면서 또 5절에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고 11절에 보면 나병 자 그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 쭉 가다가 단락이 몇 절에서 끝납니까? 10몇 절입니까? 동그라미가 있죠? 9절에서 끝납니다. 그죠? 그리고 2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죠. 그 다음 22절에 보면 또 누구에게 이르십니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하고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 하면서 마지막 37절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그 말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렇게 쭉 간단 말이죠. 그러면 18절도 다시 18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들에게 누굴까요? 제자들입니다. 그죠? 이렇게 단락을 나눈 것은 원래 성경은 이렇게 단락이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보기에 편의상 이렇게 지금 나눈 것은 이런 걸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의
계속 이어지는 거라고 볼 수가 이제 있겠죠. 자, 그런데 17장을 아직 계속 좀 펼치시고요. 17장에 제자들이 하셨던 그 말씀 22절부터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한번 보십시오. 자, 보면 또 제자들이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한 다음에 쭉 가고 24절에 보면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여 하고 또 중간에 보시면 24절 중간에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리고 쭉 가다 보면 익숙한 이름들이 보이죠. 구약에 26절에 노아가 보이고요. 그리고 28절에 롯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 대략 좀 보시면 이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 무엇에 관련된 말씀입니까? 네, 종말, 그죠? 마지막 때에 관련된 그런 말씀을 17장 이 마지막 부분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이 18장도 종말과 관련된 말씀일까요? 네, 맞죠. 맞습니다. 증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잠깐 살펴보면요. 18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다시요. 오늘 본문 18장으로 넘어가세요. 8절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쯤 한번 보세요. 그러나 누가 옵니까? 인자가 올 때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인자라는 단어를 언제 보통 사용하십니까? 그렇죠. 마지막 때에, 그죠? 인자가 올 때에 인자가 올 때에 하면서 마지막 때를 설명을 하실 때에 당신의 오심을 인자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종말에 관련된 그 종말의 배경 가운데에서 읽어야 제대로 그 의미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을 하는 그 종말의 때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대답 없으실 줄 알고 제가 보기 2개 드리겠습니다.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네, 부정적이죠. 부정적입니다. 종말에 보면은요. 그럼 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휩쓸리지 말아라, 보지 말아라. 그리고 또 17장 25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 있죠.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종말의 때에 그 제자들의 때에 저희도 사실 지금이 종말의 때입니다. 그죠? 마지막 단계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종말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먼저 내가 먼저 고난을 받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먼저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종말의 때를 지내고 있는 제자들도 우리들도 똑같이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난을 겪게 되는데 긍정적이지 않잖아요. 그죠? 부정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노아의 때와 뭐 롯의 때 또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것들에 이제 매여서 세상의 기준으로 정신없이 막 살아갈 것이고 그렇게 되다 보면 영적으로 마음이 무뎌질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 믿는 자들은 견뎌야 하는 때가 이 마지막 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기도 응답의 비결을 말씀하시는 본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단순히 기도 응답의 비결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쉽지 않은 때에 종말을 살아가는 제자들과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보고 싶은 그 믿음에 대해서, 그죠? 우리에게도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이 과연 어떠한 종류의 어떠한 성질의 믿음인지 그거를 오늘 말씀에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8절 18장 8절을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절을 보면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무엇을 봅니까? 믿음을 보겠느냐. 만약에 간청하는 기도에 대한 비결을 말씀하신 응답이라고 한다면 8절 이 중반절에서 갑자기 이상해져 버립니다. 꼬여 버립니다. 그래 내가 간절히 구해야겠다. 근데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뭐지?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더 기도하라는 말인가? 모르겠다. 아멘. 끝이니까 덮자 하고 그냥 그렇게 지나버리고, 근데 그렇게 지나가시면 안 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믿음의 그 자세가 무엇인가? 1절인데요. 1절 다시 돌아갑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것을 이제 비유로 말씀합니다. 일단 그 믿음의 자세가 뭐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어떤 말씀인지, 자,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자 보십시오. 무지막지한 사람입니다. 그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한대요. 진짜 무지막지한 사람이에요. 만약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경외하고 그런 사람이라면 사람을 무시하지 않겠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사람도 무시하는 겁니다. 자, 이어서 3절은 제가 한번 읽을게요.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서 대표적인 약자가 있죠. 고아와 과부입니다. 그럼 그가 자주 재판장에 가서, 자 여기를 좀 또 잘 보셔야 됩니다. 재판장에 가서 원수에 대한 무엇을 풀어달라고 요청합니까?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원한입니다. 원한. 바램이나 소원이 아니죠. 그죠? 원한을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 원한이라는 단어를 조금만 살펴보면 조금은 다른 차원의 의미가 또 있어요. 영어로 보면은요, 이 원한이라는 그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저스티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저스티스가 무슨 뜻입니까? 정의란 무엇인가, 그죠? 정의 아닙니까? 정의, 공의, 공평하신 하나님 할 때 이 저스티스가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개역개정 말고 다른 역본에는 이 부분을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렇게 별로 원한이 없는데요. 간절하게 이렇게 막 매달릴 그런 원한이 없는데 하시는 분도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은 사회의 어떤 전체적인 시각, 다른 말로 하면 어떤 하나님 나라의 좀 큰 차원에서 우리와 그리고 나를 사실은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우발적인 욱하는 그러한 범죄들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와 함께 어떤 우울증, 화병 이런 것들이 수치상으로 봐도 계속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예를 들어서 우울함이나 그런 화병은 본인이 느끼기에 감정적으로 억울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죠? 억울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들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들, 구조 악으로 인한 그러한 영향력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것을 그 실체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르긴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런 사회적인 어떠한 완력과 그런 구조적인 악 속에서 우리는 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문득 생각나는 게 제 이제 처제가 있는데 결혼을 했는데 오창에 살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 막 오창이 뉴스에 오르내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 오창 쪽에 그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났는데 방사성 가속기 무슨 뭐 그런 큰 회사는 아닌데 무슨 그런 나라에서 운영 그런 시설이 크게 이제 들어선다고 이제 이렇게 딱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위의 땅값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파트 값이 막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제가 이제 제가 돈을 그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좀 거시기해서 안 드리지만 어쨌든 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도 이렇게 뭐 애써서 그냥 뭐 그래 그냥 딱 넘겼는데 속에서는 되게 그쵸 좀 그러잖아요. 네, 말로 좀 편하게 좀 그러네요. 그냥 뭔가 좀 박탈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오는 것이죠. 알게 모르게 직장 가운데에서 그런 것들을 느끼고, 그러면 거기서 또 우리가 눌리고 상처받고, 그럼 집에 들어오면 또 그 상처를 누구에게 풀어요? 또 자식한테 또 그게 막 그들을 투사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인 구조 속에서 어떤 우리와 나를 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우리 안에 내 안에 내가 그렇게 사무친 원한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속 깊은 곳에서는 그러한 어떤 억울한 감정들, 그런 것들이 누구나 다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그러면 우리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이어서 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4절과 5절 같이 한번 좀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 15절 서두에 보시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부가 계속 찾아간 겁니다. 계속 찾아가니까 번거롭게 하니 괴롭게 하리라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히 앞에 나오는 번거롭게 하니란 말을 원어로 그대로 해석을 해드리면 이겁니다. 눈밑을 이렇게 주먹으로 쳐가지고 시퍼렇게 멍들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이게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봐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서신서에. 거기에서 자신의 몸을 친다는 말이 이 원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가서 그 과부가 내 소원을 좀 들어주세요 하고 실제로 이렇게 주먹을 펀치를 날렸겠습니까? 그게 아니겠죠. 자꾸 가서 풀어주세요 하니까 그 재판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강구하는데 주위에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사람들도 있는데 자꾸 그렇게 매달리는데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그릇된 판결을 내리고 그냥 몰라라 하기가 되게 애매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너무하다, 재판장님 너무하다,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괴롭혀서 풀어줘야겠다 한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 풀어줘야겠다 한 거예요? 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자꾸 괴롭혀서 한 게 아니라 자기 때문, 자기의 위신 때문에 내가 그렇게 아주 사람들로부터 내가 괜히 부끄러움을 입으니까 내가 좀 풀어줘야겠다, 풀어주리라,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 5절로 비유가 딱 끝납니다. 그러니까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고 이 비유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6절에 보면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면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7절 제가 읽고 8절 성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7절 제가 읽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불의한 재판장도 그죠? 부끄러움을 피하려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피하려고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의롭고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저는 이게 참 인간적으로 느껴지거든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8절을 눈으로 한번 보세요. 속히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 부분에서 마음이 살짝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과거에 막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속히 풀어지지 않았거든요. 솔직하게 여러분, 속히 풀어주신 때가 더 많이 있습니까? 더 적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더 적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걸렸거든요. 때문에 이 구절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속히라는 단어입니다. 자, 본문의 배경이 어떠한 배경 가운데에서 말씀을 주신 겁니까?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떤 배경이죠? 종말입니다. 그죠? 마지막 때입니다. 자, 그러면 속히라는 단어와 종말의 때라는 그 배경을 두 개를 연결시키면 속히 그리고 종말의 때, 생각나시는 계시록의 말씀 없으신가요? 네, 그렇죠. 내가 속히 오리라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내가 속히 오리란 의미는 당장 내일 오신다는 의미입니까? 헷갈리시나요? 그렇죠. 계시록에 여러 번이 나오거든요.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니, 속히 오리라 여러 번 나오시거든요. 그러면 내일 당장 오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속히 오리라 말씀하신 것은요, 일단은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인가요?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또한 속히라는 말은 어느 날 갑자기라는 뜻입니다. 내일 당장 퀵클리 금방 온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지 못한, 예상하지 못한 때에 덫에 걸리는 것처럼 급작스럽게 온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때에 그런 맥락 속에서는 훨씬 적합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잠깐 정리를 하면,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되 속히 풀어주시는 분이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원색적인 이 말은 내가 원하는 나의 때가 아니라 내가 예상치 못하는 누구의 때입니까?
하나님의 때에 그 원한을 풀어주시되 반드시 풀어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기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하는 모든 기도는, 심지어는 여러분 그것이 기복적인 기도라 할지라도, 그래서 예스의 응답이 아닐지라도 여러분 우선은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스라는 응답이 오지 않을지라도, 웨이시라는 좀 기다리라는 응답이 올지라도, 노라는 응답이 올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그러한 간구를 하나님께서 일단은 귀를 기울여서 들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복적인 기도란 말이 제가 잠깐 나와서 잠시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은 기복적인 기도를 폄하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솔직하게 누구나 그런 내가 원하는 것을 간구하고 하는 그런 기복적인 기도로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오랜 기간 기도를 많이 하시는 우리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그러하실 것입니다. 처음부터 내가 그렇게 높은 차원 어떤 바른 기도를 했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고 붙들고 하면서 그런 기복적인 기도를 통해서 그런 기도의 어떠한 깊이까지 들어가게 된 것이죠. 기도 안 하는 것보다 차라리 기복적인 기도라도 하는 것이 여러분 100번 나아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우리의 잘못된 기도조차 품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쭈뼛쭈뼛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하시고 이게 기복적인 기도인가?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다 그랬는데 쭈뼛쭈뼛 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절하면 구해야 되죠. 그 와중에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아니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어쨌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이렇게나 많이 기도했는데 왜 도대체 응답해 주시지 않으실까? 왜 속히 풀어주시지 않으실까? 해서 혹여나 마음 가운데에 상처받으신 성도분이 계신다면, 그래서 기도를 잠시 임시 휴업하고 계신 분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의 응어리들이 조금이나 풀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그 기도의 자리가 회복이 되셨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자, 무엇을 풀어주신다고 하셨죠? 원한입니다. 그죠? 원한을 풀어주신다 하셨는데, 사실 보세요. 원한은 우리가 눈에 보고 손에 잡히는 건가요?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죠? 내가 손을 원한에 잡고 있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원한은 우리가 마음에 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음의 문제인 것이고, 원한을 풀어준다라는 것은 마음의 문제를 풀어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1절로 가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 즉 기도의 본질과 마음의 문제를 풀어주신다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시겠지만 여러분 조금만 같이 한번 가보세요. 저랑요. 자,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이렇게 대답하는 말이 있죠. 기도는 그렇죠. 토킹 어바웃 뭡니까? 대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대화라는 말도 있지만 제가 좋아하는 말은 기도는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기도하면 응답 받아야 되지 않겠냐고요? 네,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반드시 응답이 있는데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최고의 응답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역사하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가장 큰 응답이고 최고의 응답이라는 것이죠. 과거의 믿음의 많은 선배들은 기도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상황들을 바꾸거나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간혹 있었죠. 그러나 길이 보이지 않고 때로는 그 길이 험해서 어려움과 아픔이 있어도 그 자리에서 꾸준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어진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바꾸어서 평탄한 길을 걸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러하지 않으셨습니까? 자신들을 잡으러 온 로마 군사들을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내려올 수 있었지만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하셨던 것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눈을 감고 하나님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것 그 자체가 당신의 궁극적인 응답이었고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신 후에 일어나시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저는 이 한 구절을 읽을 때마다 어떤 뭐라 해야 될까, 주님의 담대함, 겟세마네까지 이를 때에는 왜 좀 일어나라, 육신이 뭐 약하도다 할 때는 뭔가 예수님이 정말로 좀 힘겨워 보이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기도를 딱 마치고 나서는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실 때는 그 예수님의 어떤 심령 가운데 담대함이 느껴집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 하셨지만 항상 기도하는 것이 버거운 이유는, 힘든 이유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고 그것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억합시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숙한 말로 교제하는 겁니다. 기도의 본질과 궁극적인 응답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면 오늘 1절에서 말씀하시는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을 우리는 비교적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뭔가 내가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기도의 자리가 너무나도 부담스러워요. 과거에 들어주시 않은 그런 기억들이 쌓여서 나가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그러나 기도의 궁극적인 응답이 하나님이라면, 당신의 얼굴을 보는 거라고 한다면 항상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뭐 금요 철야 때나 수요 때 보면 마지막까지 막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야, 저분은 뭐 이렇게 오래 기도를 하시는가? 구할 게, 필요한 게 그렇게 많으실까? 싶지만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교제의 맛을 아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하는 것이 기도가 가능한 거죠. 그런데 목사님, 하나님을 본다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라는 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그 말씀이 마음에 혹시 와 닿으시던가요? 아니면 조금은 좀 떨어진 것처럼 느껴지시던가요? 기도는 하나님을 보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거니까 이게 참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신 거죠.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애쓰고 투자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고 집중하는 것이 여러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우리가 이렇게 쫙 하고 정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기도가 잘 되는 경험을 아마 한 번씩은 다 해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찬양을 통해서 어찌됐건 악기와 그런 걸 통해서 가사를 따라가면서 뭐 하게 돼요?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게 되잖아요. 알게 모르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는 지금도 오늘 하루 내가 봤던 뭐 여러 가지 많은 영상들,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의 말들, 온갖 세상의 소리들이 지금도 어쩌면 내 마음 가운데, 마음과 생각 가운데 흐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려니까 힘든 거죠. 그래서 시간을 투자하고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을 먼저, 기도가 잘 안 되면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기도를 하면, 그래서 기도가 잘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여러분 다시 비유로 돌아가 봅시다. 이 부분을 가지고요. 과부가 처음으로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갔을 때에 입장을 바꿔서 내가 그렇게 원한에 사무친 과부인데 처음으로 내가 재판장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려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무지막지하게 높고 두꺼운 철문이 앞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지 않았겠습니까? 엄청 막막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 자꾸 찾아가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그 재판장의 태도도 조금씩 변하는 게 보였을 거고 과부의 그 막막했던 마음들도 조금씩 사라졌을 겁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보는 것도 이와 같아요. 하나님을 기도하게 하는 것이 처음에는 막막하시겠지만 누구에게도 내어놓지 못하시는 그 속마음들을 솔직하게, 그리고 이게 핵심입니다. 꾸준하게, 이게 포인트예요. 꾸준하게 가지고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셨을 때에
하나님이 보이실 겁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어느 날 그냥 눈을 감았는데 하나님이 보여요. 그냥 하나님 실체가 없으신 분인데 제가 하나님 보였다고 해서 진짜 완전히 하나님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눈을 감았는데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바로 내 감은 눈 안에 바로 앞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 가운데 심상이 맺혀진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이면 여러분 어떨까요? 하나님이 보이면 가장 첫 번째 일어난 일은 내 마음 가운데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이니까요. 정말로 하나님이 보이면 평안해져요.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진짜로 평안해집니다. 그래서 평안이 찾아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종말의 때에 고난을 당하여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무엇보다 보는 시야가 넓어집니다. 왜냐하면 평안이 찾아오면 여유가 생기고, 여유가 생기면 그제서야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그제서야 들어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옆에 있는 형제들에게 사랑이 없고 돌아봄이 내 안에 너무나도 없다, 그러면 나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평안함이 없어서 내 옆에 있는 형제들, 자매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종말을 살아가는 제자들, 우리들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노아의 때와 롯의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먹고 마시고 할 거 다 하지 않았습니까? 때문에 종말을 살아가는 그 제자들과 우리들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누구를 보고요? 나를 보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하나 생각해 볼 것은요,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등장인물이 왜 하필 과부일까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죠? 세리도 나오고, 목수도 나오고, 어부도 나오고, 청년도 나오고, 부자 청년이 와서 이르되 청년도 나오지 않습니까?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이 비유에서 과부일까라는 겁니다. 앞서 간단하게 그 2절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고아와 과부는 예로부터 사회적 약자였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아무런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만 해도 여인이 홀로 재판장을 찾아가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을 겁니다. 보통 그럴 경우에 그 당시 로마 시대에는요, 만약에 여인이 어떤 송사를 하려고 한다면 그 여인의 지인이 그 송사를 대신 가지고 재판장에게로 나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에서는 어떤 남성이 대신 나가지 않았고 그 여인이 홀로 나갔습니다. 그녀가 어떠한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유추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있겠지만, 유추해 볼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다른 성경에도 있는데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서기관들을 조심해라 그러시면서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기도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로 그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는데, 그래서 그 얼마 안 되는 그 작은 재산이 남았는데 그걸 누군가가 가로채 이제 가버린 거죠. 그 생명줄 같은 재산을 말이죠. 자, 그럼 혹시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등장인물이 과부였을까? 짐작이 혹시 되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뭔가 이렇게 막 설명드렸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뭐냐면 그녀는, 과부는 의지할 곳이 한 군데도 없었다는 겁니다. 아무 데도 의지할 곳이 없었다는 겁니다. 왜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안 들어주는데. 의지할 곳이, 그나마 송사를 풀어줄 곳이 그 불의한 재판장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찾아왔을 그 막막함을 온몸으로 느끼면서도 그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판장에게 나아가게 했던 것은 내가 정말로 의지할 곳이 아무것도 없구나,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그 자기인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그렇고요,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는 당신밖에 없습니다라는 내 심령의 갈급함을 토양으로 자랍니다. 우리는 직시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내가 영적인
과부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직시해야 됩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 이 시기에 우리의 갈급함을 무디어지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장고를 보면 나도 모르게 든든해지고, 도움을 줄 사람들, 인맥, 주어진 능력들, 이런 것들을 토대로 많은 것들을 누리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고 바쁘게 돌아가니까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나의 영적인 마음들이 무디어지고 영적인 눈을 멀게 해서 내가 혼자라는 사실을 잊게 한다는 것이죠. 친구들 많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저는 친한 친구들이 이렇게 몇 명 없는데, 만약에 내가 친구를 하루 종일 막 만나, 월화수목금 또 누구는 무슨 요일엔 누구 만나고 막 그렇게 하면 내가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까요? 확률적으로 좀 적죠. 근데 깨달을 때도 있어요. 뭐냐면 내가 친구들과 막 엄청 재밌게 만나고 막 야 그러고 막 가지고 막 여행하고 있는데 집에 딱 왔는데 아무도 없고 딱 혼자 딱 있을 때, 그죠? 아, 내가 혼자네, 그죠? 심지어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옆에 누워 있는데도 가끔 불쑥 내가 혼자구나, 그런 생각 드시지 않나요? 함께 있지만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함께 태어나지 않고 홀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같은 음악을 듣고 같은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같은 사진을 감상하고 같은 음식을 먹지만 각자 그 맛을 느끼는 것은 다 다릅니다. 때로는 누군가와 함께 내가 무언가를 선택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시간이 조금 흐르면 함께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홀로 선택해야 됩니다. 좋은 신앙 공동체에 내가 소속되어 있다 하여도 그 자리에 있는, 그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건 아닙니다. 구원은 공동체적인 것이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내가 홀로 주님을 대면해야 하는 것이죠. 서로의 만남이 지금 적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요. 여러분, 이 시기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남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홀로 계실 그 시간에 하나님을 독대하는 그 시간으로 삼으시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더 기억에 남으실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좀 오버해서 오버를 하고 싶지만 어쨌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혹시 이 말씀을 많이 오해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흔들어서 응답 받음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죠. 하나님이 무디어져 가는 우리의 심령을 흔들어 깨우시는 말씀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마지막까지 우리는 어떻게 인내할 수 있습니까? 기도를 통하여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을 언제까지요? 끝까지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보시기를 원하시는 믿음이죠. 그리고 그러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강구해야 합니까? 마지막에 말씀드린 내가 영적인 과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달라고, 갈급한 심령을 회복시켜 달라고 강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강구에 선하게 응답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